계속해서 예수가 말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유산을 내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에게 그의 몫을 내주었습니다. 자기 몫을 받은 동생은 다른 나라로 떠나가 모든 재산을 탕진한 뒤 가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땅에서 그는 돼지를 돌보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심하게 굶주린 나머지 돼지들과 함께 도토리를 먹었습니다. 자기 신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는 내 몫을 챙겨 아버지 곁을 떠났던가? 아버지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집에서는 일꾼들마저도 배불리 먹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서 돼지들이 먹이를 먹고 있다.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그의 발밑에 엎드려 용서를 빌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으니 일꾼으로라도 다시 받아들여 달라고 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끝에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아직도 집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즉시 그를 알아보았고 그를 만나러 달려가 얼싸안고는 키스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말은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채 일꾼들에게 빨리 제일 좋은 옷과 제일 좋은 구두를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입히고 그대 발에 신겨주어라. 그리고 가서 살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나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우리는 다 함께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형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 근처에 이르자 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인 하인 하나를 불러 저렇게 흥겹게 노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린 하인은 그에게 아무 소식도 못 들으셨어요? 도련님의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님은 크게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잔치를 벌이자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형은 화가 나서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그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참으로 오랫동안 해를 거듭하여 아버지를 위해 일했고 한 번도 지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집을 떠나간 뒤 자기가 받은 유산의 몫을 주정뱅이들과 어울려 모두 없애버렸는데도 아버지는 이제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지냈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나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너도 그것을 기뻐해야 마땅한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오늘은 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하고 톨스토이 복음서의 이 얘기는 거의 똑같이 쓰여진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러나 요걸 어떻게 우리가 깨달음의 눈으로 요걸 보는 건지 함께 또 더듬어 보면 좋겠어요.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죠? 눈앞에 보이는 이것.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이게 무슨 집이냐면 부활의 집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부활의 집, 진리의 집, 영원한 생명의 집, 그리고 하느님의 집, 본래 자기의 집. 이게 본래 내 얼굴이 바로 아버지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하는 작은 아들과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하는 큰 아들과 똑같이 사실은 아버지의 집에 있거나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담아요. 오고 가는 아들, 집에 있는 아들도 집에 있다고 생각한 거고, 집을 떠난 아들도 집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분리된 자아 속에 사는 거예요. 둘 다 사실은 잃어버린 자아를 사는 거거든요. 집을 떠난 자아, 집에 있는 자아 모두가 어떤 자아예요? 진정한 자아가 아닌 자기 생각으로 나는 집에 있다, 나는 집을 떠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있다 또는 집에 떠났다와 상관없이 있는 집이 무슨 집? 아버지 집인데 그 집이 바로 부활하여 깨달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는 부활한 집으로 살고 있고 아버지 집으로 살고 있고 영생의 집에서 살고 있고 진리의 집에서 살고 있어. 동의하신가요? 우리는 진리를 떠난 적이 없어. 이미 그 자리에 있어. 직접적인 이거.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 집에 있다는 둥,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둥 하는 건 뭐야? 그냥 그저 생각일 뿐이라는 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함께 이제 오늘 좀 풀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본래 있는 이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이라고는 안 보이는 몸으로 산다니까. 그쵸? 그런데 보이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집에 있다는 둥, 집을 떠났다는 둥 할 뿐이죠. 그래서 자기 본래의 몸인 부활의 몸, 깨달은 몸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는 이 은총, 온축복으로서의 나를 살지 않고 늘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의 끊임없는 경쟁과 성취를 요구하면서 물질적인 성공과 외적 조건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라고 우리를 압박하는 이 세상이 바로 큰아들이나 작은 아들과 같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죠? 외적인 것에 끄달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끄달리는 것, 그것에 있어서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역시 진정한 자아나 본래 자기를 잊고 자신도 모르게 무슨 자기를 사는 거예요? 분리된 자아, 분별하는 나, 그리고 따로 있는 나, 육체적인 몸, 그죠? 보이는 나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이제 루카복음에서는 루카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 분리된 자아에서 본래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 이것이 오늘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분리된 자아에서 원래 있는 나로, 진정한 나로, 처음부터 있었던 나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살림 찾기, 그동안 고무다리 굽고 살았다가 이제 진짜 나를 사는 일, 진짜 나답게 사는 일, 이게 이제 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집을 진정으로 깨달아 아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우리의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얘기잖아요. 내 얘기고 우리 모두의 얘기.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떠난 탕자 얘기,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탕자가 먼저 뭔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유산을 요구하는 장면이 드러나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하느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뭘 통해서?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방식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탕자는 자신의 유산, 즉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개별적 자아로서 나를 성취하겠다고 선언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적 자아, 또 분별의식으로서의 나 자신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건 하느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세상 속에 물질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에 자기 동일시하는 것에 자신을 찾겠다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물질 중심의 삶,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의 삶을 통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분리된 자아죠. 그죠? 분별의식, 생각으로 사는 것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자아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율적 존재로 여기지만 내면은 언제나 불안과 결핍 속에 들어있어요. 물질을 자기 동일시하고 명예를 자기 동일시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생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은 끊임없이 어떤 방식의 삶을 요구하게 되냐면 외부로부터 그 무언가를 찾는 방식이잖아요. 밖에서 무언가를 얻어먹는 방식이잖아요. 외부로부터 그 무언가를 욕구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건 거지지, 거지. 원래 있는 내 살림으로 살지 않으니까 무슨 삶을 사는 거냐면 끊임없는 외부로부터 뭔가를 구걸하는 삶, 뭔가를 찾아내는 삶, 그 무언가로부터 그 욕구를 충족하는 삶이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왕거지라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살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모든 존재들은 기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왕거지지. 거지 중에 최고의 거지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그런데 그게 충족이 되나?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고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끊임없는 거지, 영원한 거지, 그리고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거지, 왕거지의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에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기 존재를 살려고 하지만 결국 그는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를 자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허상과 환상과 꿈 같은 것들을 끌어안으면서 결국은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물질과 성공과 관계를 추구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먹을수록 구할수록 찾을수록 배고프고 또 그것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법.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보면 부자 거지들이 많잖아. 돈 많은 거지들이 엄청 많잖아. 물질적인 것은 충분히 외적으로는 간직한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 속에는 왕거지가 들어서 도무지 충족되지 못하는 거지들이 바로 그런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지금 물질적으로 허기를 채울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야. 물질적으로 아무리 그걸 충족해도 그 인간의 거지 근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자각을 하게 된 거지. 결국 탕자는 모든 것을 잃고 돼지 먹이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에고의 한계를 여실하게 목격하게 됨으로써 분리된 자아는 본질적 결핍을 결국 깨달아지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자아의 위기 상태를 항복하게 된 거죠, 사실은. 에고가 항복하고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어때? 동의가 되나요? 우리 인간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언제쯤 알아? 대부분? 보통 물질적인 것은 충분히 추구했는데 살만 함께 병들어붙다잉. 살만 함께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잉. 보통 이제 늙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의 고백이 그래. 이제 물질적으로는 좀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너무 고프다.
그래서 보통 이 공부를 하게 되거나 자기 본질,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은 이때 생기는 거예요. 궁핍에 빠진 장면은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적 이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돼지의 먹이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상태는 우리가 세상 어떤 것도 참된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없음에 대한 깨달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외부적인 세계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어떤 의지쳐도 자기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 추구하다가 결국은 허상에 허덕이다가 드디어 단순한 좌절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기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디. 이거죠. 원래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나 자신, 원래 우리 집, 원래 나의 집, 원래부터 있던 이 집은 부족함이 없는데 하느님의 집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이 말이 뭐예요? 하느님 집이 무슨 집이야? 지금 원래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이제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터닝 포인트가 시작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 자기 자신, 원래 있던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광반조라고 그래. 회개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본래 있던 자기로 돌아오는 것, 원래 있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요, 회광반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인데 그 하느님이 따로 있는 집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진짜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사실은 사제서품 받을 때 성구가 그거였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거 선택했거든. 사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게 전부예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원래 내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과 구원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회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요. 그 복음이 지금 나와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각성하는 자아각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정신 차린 거죠. 정신 차린 거죠. 그동안 망상과 허상에 끄달려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안 거예요. 그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간 탕자가 자기의 실상을 직시하고 자신의 진정한 갈망을 깨달아가는 장면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존재가 아버지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느님이 곧 나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느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부활의 몸, 하느님의 몸, 진리의 몸, 내 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 자신이 곧 부활이요, 나 자신이 곧 영생이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자기로 돌아오는 거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각성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오메가 포인트, 제로 포인트, 아무것도 없는 우페카, 온전한 깨달음의 자리, 하느님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상태인 거거든요. 자신의 분리된 자아를 바라보고 그 허망함을 인정하면서 본래 자기를 향한 갈망을 느끼는 데부터 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자기를 향한 이 여정에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은 단순히 물리적인 귀환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 귀환, 영적인 귀환, 본래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실제로 부활한 몸, 그리스도의 몸, 영생의 몸, 하느님의 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몸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는 종종 하느님 나라를 미래의 어떤 순간이나 특별한 경험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적 자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은 바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결단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분리된 자아의 한계를 벗어나서 본질적 자아로 돌아가는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하느님의 궁극적 자리를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선의 전통에서 보면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상태라고 하지. 부모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이 자리를 확인하는 거. 내가 낳기 전부터 있던 이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는 늘 매 순간순간마다 천지창조 이후 최초의 순간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지금 이 줌하는 순간이 무슨 순간? 늘 하던 줌이 아니고 오늘이 바로 천지창조 이후에 최초로 하는 줌의 시간이요. 나의 매 순간순간이 천지창조 이후 모든 순간이 첫 순간이요, 첫 시간이요, 찰나찰나마다 창조의 순간이요, 성숙의 순간이요, 구원의 순간이요, 완성의 순간이요, 하느님의 순간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본래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버지의 환대가 이루어지죠.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달려와서 끌어안는 장면, 참 감격적인 장면이죠. 하느님은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탕자의 과거를 묻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반지와 신발을 준비해서 그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회복시켜주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이 화려한 세상,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이 세상이 바로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여주고 얼마나 멋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있는 그대로 이 삶이 바로 문화적이고 예술적이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그 아버지가 무슨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가장 귀한 신을 신고 가장 소중한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고 가장 최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선언의 표현이지, 무슨 아버지가 죽은 아들 왔으니까 새로 뭘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최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원래부터 이렇게 축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 축복, 오리지널 브레싱을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 안전하고 본래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때 본질적으로 우리는 온전한 빛이요, 우리의 의식 자체가 빛나는 삶이요, 온전한 삶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기라. 그래서 예부적 조건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아들 봐봐요. 온전한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작은 아들이 오니 아주 풍악을 흘리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가락기를 끼우고 난리 법석이군요, 이렇게 얘기하죠.
지도 맨날 은총과 축복과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부족함 없는 삶을 살면서도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서도 늘 부족함으로 투덜이 인생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 역시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이혼론적 삶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분리된 자아는 언제나 결핍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온전한 축복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으로 살려내고 있죠. 지금 여기 나 있음, 지금 여기 나 자신, 그게 완벽하다니까요. 지금 나 아픔 그대로 완전하고요, 슬픔 그대로 완전하고요, 고통 그대로 완전하고요, 십자가를 지는 삶 그대로 완전하고요, 있는 그대로 한치도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내 자신이 바로 구원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온전한 하느님의 축복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분리된 자아의 한계를 인정하고 본래 자신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느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참된 평화와 행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 복음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때요? 이미 있는 이 축복.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 참된 자아로 돌아가는 여정으로부터 우리가 원래 있는 오리지널 브레싱, 원래부터 있는 이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을 사는 일이잖아요. 이걸 현존이라고 합니다. 현존. 나 있음. 지금 여기 나 자신. 부활의 몸, 영생의 몸, 내 집,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의 집이 바로 아버지 집인데 그 아버지 집을 우리는 한치도 떠나 있지 않다는 이 깨달음.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을 한번 봐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아버지 집이 자기 집과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둘째 아들은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다는 생각을 떠나 있지는 않았어. 그러나 역시 그도 거지 중에 왕거지였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본성을 자신의 온전한 등불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살지 못했으니까 자기 살림이 없었던 거죠. 역시 둘째 아들도 남의 살림에 의지해서 산 거지. 거지 생활은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아버지 집이 내 살림이다. 아버지 집이 나 있으며 나 자신과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와, 내가 남의 것을 빌어먹고 산 거지였구나. 내가 평생 남의 것만 얻어먹고 살았구나. 고무다리만 긋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꿈 같고 환상 같은 이런 거지 인생을 끝까지 살아왔구나. 그래서 먹어도 허기진 거지였구나. 왕거지 중에 최고의 왕거지가 나였구나. 아버지 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모두 공통적인 것은 자기 살림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것만 얻어먹고 살았다. 내 살림을 가지고 내 살림살이를 하지 못했다. 이미 있는 내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있는 이것, 지금 여기 나 있음. 나 자신이 바로 원래 내 살림인데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바로 범소유상 계시허망. 세상의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밖에서 찾지 마라.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라 그러는 게,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은 사실 없는 거다, 환상적인 거다, 꿈 같은 거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꿈 같은 것인 줄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온전한 아버지 집, 온전한 내 집, 온전한 내 살림을 발견하는 거야. 나 자신, 부활의 몸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영생의 몸으로 살고 있구나. 진리의 몸이 아버지 집이었구나. 이 진리의 집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늘 경험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늘 항상 언제나 있는 나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1초 전도 지나가고 2초 전도 지나가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지금 여기는 늘 항상 있잖아요. 언제나 늘 지금 여기지. 늘 지금 여기가 바로 궁극적 진리의 자리고 오메가 포인트고 아버지의 집이고 영생의 집이고 진리의 집이고 부활의 집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집 밖을 떠난 적이 없음을 깨달아 하는 거. 이게 바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깨달았어. 그죠? 근데 첫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 집이 내 집이라는 걸 몰라. 내 집이 아버지 집이고. 무엇으로 사니까? 내 집 따로 아버지 집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과거나 미래에 오고 가고 하는 왕거지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 과거나 미래에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얻고, 이 짓을 그만하려면 생각을 멈추어라. 가던 길을 멈추어라. 그러면 있는 집이 내 집이요 아버지 집이다. 지금 이 집. 이미 사실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 집에 있음을 깨달아 하는 복음이 오늘 누가복음 또 톨스토이 복음서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자나 깨나 아버지 집, 자나 깨나 지금 여기 이 집, 늘 항상 언제나 오늘 늘 있는 집, 그게 오늘이요. 여기 있는 집. 그걸 이제 원래 있던 집, 본래 있던 나의 성품, 그래서 위치 없는 참사람, 집이 따로 없는 집, 길이 따로 없는 길, 문이 따로 없는 문, 내가 따로 없는 나, 전체가 이 나의 집, 아버지 집, 부활의 집, 영생의 집, 그게 바로 안식처, 안식일, 안식 그 자체,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지금 여기 이거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모.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부터 있었던 아버지 집, 말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집, 이 집이 진짜 아버지 집인데 그 집이 바로 내 살림 집이요. 내가 살아야 할 살림 집이요. 응? 자기 살림 한 사람 별로 없어. 아직도 남의 살림 하고 있어. 밖에서 또 구하고 찾고 그러면서 밖에서 뭔가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에고 중심의 거지 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선언이네. 손가락질을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풍악을 울려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온갖 세계가 하느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집, 아버지의 온갖 잔치의 선언으로 이루어진 집.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의 선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직 아버지 집은 이렇게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최상선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언제 아버지 집을 경험하냐면 내가 산다고 하는 에고가 오직 아버지는 지금 여기 나 있음, 나 자신, 알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달아 아는 것. I don't know. 모르는 줄 아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사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때요? 이게 나 있음이죠? 지금 나 있는 것. 나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아요? 눈에 보이는 온갖 세계가 나를 드러내는 세계니까. 이게 활발한 아버지 집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얘기들이니까 특히 이제 우리 전라도 말 같은 경우가 되게 육두문자 또 그 맛깔진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살아있는 말. 사투리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수사 언어들이 되게 많잖아요. 오메 좋은 거이 뭐 이런 말 어때요? 검찰이 이정근과 강래구 윤건석의 녹취록 3만 개를 다 뒤져봤는데 제 육성이 하나도 안 나와. 방송이 옆으로 빠졌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알아차리는 게 뭐예요? 이게 있으니까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있음으로 이걸 자각하는 거예요. 이 나 있음이 절대 나야. 아는 줄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줄 아는 이것. 활발하게 살아있는 이것. 그래서 풍악을 흘리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고 숨쉬고 말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여기 나로서 이루어지는 나라니까 내가 경험하는 온갖 일들이 다 하느님 나라의 은총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브레싱 하느님의 온전한 온축복을 살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확인해 봅시다. 남의 집에서 들어온 가장 귀한 최고의 보배도 그건 원래부터 있던 내 물건이 아니니까 그건 보배가 아니여. 다른 집에서 온 것은 왔다 가는 것이잖아. 한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고. 참으로 진짜 보배는 어떤 보배? 늘 있던 보배, 항상 있던 보배, 언제나 있는 보배. 그게 바로 아버지 집이고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보배지. 그걸 오늘 이 복음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했는데요. 금가락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신발을 신겨라. 이게 바로 오고 가는 것인데 오고 가는 것 전체가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꿈 같은 것이지만 이 꿈 같은 세상이 다 하느님 나라 세상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보이는 모든 삶들이 한치도 하느님 나라의 축복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진리를 산다고 하면서 고행을 한다던가 그리고 뭐 아주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지금의 이 삶 그대로가 아버지 집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풍악을 흘리고 패셔너블하고 예술 감각이 있고 음악을 듣고 문화생활을 하고 시를 짓고 하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도 부족함 없는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것 하나도 배제하거나 그리고 무시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온갖 것들을 다
하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하느님 나라는 자기의 생각을 멈추는 순간 자신의 망상과 허상과 꿈과 이술 같고 번갯불 같은 이 허상만 탁 내려놓는 순간 변화무쌍한 세상 그대로 하느님 나라의 생멸 세상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느님 나라를 향하고 하느님 나라를 만들려고 애쓰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주어진 이 하느님 나라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것의 최상선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순 없다라는 고백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되죠. 어때요? 이 고백에 여러분들도 가능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도와야 하고 자선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자선을 베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불쌍해서 자선을 베푸고 선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소유하는 마음, 내 것으로 취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자선을 베푸는 거예요. 내 것이란 도무지 없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모두의 것이고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자선을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우리 노숙자 사목하면서 사람들이 그 얘기 하거든. 노숙자들한테 뭘 도와주기는 뭘 도와주냐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 사실은 노숙자들을 전혀 모르는 소리거든. 노숙자들은 실제로는 행방불명자들이고 주소가 불명확한 사람들이어서 실제로 그들은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그리고 주민등록지가 없어.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지가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아. 그러면 어디도 노가대 하나 갈 수가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일용직을 가더라도 사실은 주소가 분명해야 일용직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어디도 안 받아줘. 이제 속을 모르는 노인들이 그래. 허구대는 멀쩡한 놈들이 어디 가서 일만 하면 벌어먹고 살 건데 그것도 안 하고 저런 게으른 놈들한테 신부님 왜 그런 걸 다 도와주고 그래요? 막 그런다 함께.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같은 존재니까. 둘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물건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함께 나누어 한 생명을 사는 일이잖아요. 어때? 동의하신가요? 기본적으로 그 탕자의 비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는 비이혼성의 극복이야말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일이야말로 원래 있던 아버지 집, 이미 나 자신과 둘이 아닌 이 집을 깨달아 하는 깨달음의 방식으로 이걸 듣지 못하면 또 다른 집을 짓게 되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나를 깨달아 알면 비로소 어디에도 불안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집이여. 아버지 집 아닌 데가 있나? 없어. 한 생각도 없는 이 자리, 내가 따로 없는 이 자리, 그래서 무아라고 하지. 위치 없는 참사람,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는 참사람, 진화가 나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나란 따로 없다.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인간적인 나는 없어. 원래 하느님으로서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으로서의 내가 진짜라니까.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착각이야, 착각. 나는 하느님이야. 원래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한다는 말은 착각이라니까, 허상이라니까, 지 생각이라니까, 망상이라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하느님의 본성을 살아. 근데 이 인간의 몸을 취해서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포함해서 전체가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개별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관념을 존재로 착각해. 관념으로서의 인간을 내가 인간이 난 줄 알아. 진짜 나는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부활의 몸, 하느님의 몸, 진리의 몸이 난데,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게 난데. 그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 잠자기 전에 주님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그래.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없다는 걸 선언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죽을 때 나 죽는 거잖아요. 잠잘 때. 근데 잠잘 때만 죽지 말고, 응? 이렇게 멀쩡하게 깨어있을 때도 사실은 에고로 사는 게 아니고, 개별 자아로 사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으로, 진리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그리고 참나의 몸으로, 진화의 몸으로, 무아의 몸으로 산다는 거야. 무변허공인 나로서 산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관념적으로 사니까, 관념, 그건 내가 아니야. 생각, 그것은 내가 아니야. 우리 인간의 최고의 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관념을 존재로 착각하는 거예요. 관념은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하느님은, 생각으로는 하느님 죽었다 깨나도 못 만난다. 절대로 생각으로는 하느님 만날 수가 없어. 생각이 허상인데 허상으로 어떻게 진상을 만난대? 사랑으로만 하느님 만난다. 사랑이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이게 사랑이거든. 사랑으로만 만난다는 건 지금 만난다는 거고, 여기서 만난다는 거고, 이 순간에만 계시는 하느님을 이 순간에서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은 끊임없이 지가 인간인 줄 알아. 인간 아니야. 인간의 진짜는 하느님의 본성이야. 인간이 인간인 줄 아니까 사실은 허상으로 사는 거지. 인간 믿을 수 있어,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난 너 안 믿어. 인간인 너는 안 믿어. 나는 인간인 정영희 선생 안 믿어. 안남옥 선생도 안 믿어. 누구도 안 믿어. 나는 정영희 선생님의 하느님의 본성을 믿어. 나는 안남옥 선생님의 하느님의 본성을 믿지, 인간 정영희는 안 믿어. 왜냐하면 그건 사실 껍데기거든. 허상이거든. 그죠? 티나는 사실은 티나가 아니야. 진짜 티나는 지금 여기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몸이 진짜 티나지. 동의하십니까? 내가 인간인 줄 아는데 인간이라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하느님의 몸이요,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몸을 지니고 살고 있거든.
근데 착각하지 마이. 있는 이대로 없는 것이고 없는 이대로 있는 것이요. 정말로 또 헷갈린 소리 한다 그러겠지? 있는 이대로 없는 것이고 없는 이대로 있는 것이라고. 있는 이대로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건 있는 이대로,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사실상 꿈이요 환상과 같은 거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꿈과 환상과 같은 거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지만, 없는 이대로 있는 거라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절대 생명이 없는 이거라고. 와. 왜냐하면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쵸? 그래서 생각은 뭘 붙잡기 위해서 생각하는 건데, 이거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뭘 생각하기는. 늘 있는 이 본성의식, 절대함, 대상이 없는 함, 내용이 없는 이 함은 모두 다 참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라고 그래. 야, 이 하나밖에 없어. 이걸 깨달아 알아버리면 오메오메 이게 바로 어디서 온 거야?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너무너무 거룩한 거야. 근데 이걸 거룩한 이 하느님의 생명을 깨달아 알면 이게 누구나 있는 보편적인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된 진리가 지금 나 있음. 지금 나 자신. 그것이 이거요. 어때요? 언제나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의 본성이 나요. 내가 인간인 줄 착각하지 마. 믿을 수 없는 인간한테 왜 그 착각으로 살아? 나는 인간은 안 믿는다. 난 인간 놈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믿는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는데? 나는 진짜 하느님의 본성을 지닌 인간을 믿는다. 영원한 생명을 지닌 인간을 믿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비로소 이제 성경 말씀이 내 말씀하고 똑같다는 걸 알아. 그죠? 성경이 내 말씀이요. 그러니까 깨닫지 않는 자는 성경 보지 마.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보면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 그래가지고 성경 갖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 오메오메 목사들 또 성직자들 수도자들이 성경 앞에다 내세우면서 별짓을 다 해. 온갖 나쁜 짓은 성경을 앞세워 갖고 다 해.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래. 그래서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 그것이 눈앞에 있는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자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늘 있고, 이 나를 떠난 적이 없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게 이거예요. 여기가 창조의 자리예요. 이 부활의 몸, 이게 마인드풀리스라고 그래. 이게 전부예요. 성성적적하게 있는. 자,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한 자기를 못 사니까 늘 뭐해? AV에서 거짓짓을 계속해. 왕거짓. 첫째 아들도 왕거지요. 둘째 아들도 왕거지요. 아버지 집을 모르니까, 지 집을 모르니까, 지 살림이 뭔지 모르니까. 봤어요 오늘이 톨스토이 복음서 두 왕거지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드디어 아버지 집이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첫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 집에 이땀시로 거짓짓을 해. 또 얻어먹으려고 그래. 이미 아버지 집이 지 집인데, 자기 집과 아버지 집이 둘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키텍처, 집 짓는 자들이여, 나는 네가 더 이상 집 짓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느니라. 이 에고는 내가 따로 있다는 요건 끊임없이 집을 짓어. 근데 깨달은 자는 자기 집을 때려 부셔버려. 그러면 온전히 다 내 집이고 하느님의 집인 줄 알아. 주객이 없어져. 보는 놈과 보는 대상이 없어지고 보는 행위도 없어져. 온통 나 있음, 나 자신뿐이야. 어때요? 그게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따로 없는 나. 다시 한번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보지 않으면 얼마나 복음을 오용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여기까지